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 학개서거든요. 그래서 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본문이 1장에서 2장을 전체를 볼 건데 그때마다 필요한 본문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과 2장을 전체를 볼 텐데 우리가 유한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또 끝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이죠. 또 언젠가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또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도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끝이 있는데 이 끝점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끝점에서 주님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잘 살았다, 너는 왜 이렇게 살았느냐, 여러 가지 등등의 주님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미 있는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를 잠시 소개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게 되어지죠. 실제로 그들이 멸망한 것은 요시야가 죽었을 때에 BC 609년부터 멸망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BC 609년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609년부터 70년 포로 기간이 끝난 BC 538년에 이제 포로 기간에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학계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귀환했던 사람의 수가 49,897명입니다. 이 사람들 거의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귀환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솔로몬의 성전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그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 하면은 멸망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 10지파가 형성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혼합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짬뽕 국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 짓는데, 왜냐하면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런데 돌아왔던 이 남유대 사람, 남유다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고 그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태생이 혼혈 민족인 것처럼 그들의 신앙도 혼합 종교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너희들의 그 헌신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을 못 짓게 약 15년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15년간은 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이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아니 이거 뭐 성전 꼭 지어야 되나? 아니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8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든지 어디로 갔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싫어하는데, 이 성전 짓기를 싫어하는 사람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아니, 성전을 지을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전을 지은 시기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미루었는데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라는 그런 백성들의 원망이죠. 자,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이 이렇게 황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판벽한 집, 판벽한 집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널판지를 딱 대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지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편백나무를 깔고 대리석으로 짓고 해서 정말 멋지게 지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집을 지으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여기고 전혀 여호와의 성전에는 관심이 갖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라는 말은 주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팔복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아멘. 의에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생각하시는 그 뜻을 내가 얼마나 갈망하며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매일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목말라 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동차에 갈증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을 갈증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옷에 갈증을 느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갈증을 느끼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의 갈증을 느끼며 사는 사람에게는 배부름, 영적인 풍요함, 풍족함, 만족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등한히 여겼던 그것을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한번 또 다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집이다, 그리스도 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전. 이 성전이 여러 개가 모여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의 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어야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 교회가 모여서 결국은 6만 개의 교회, 대한민국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그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개척교회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것이 왜냐하면 이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사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힘이 결국은 이 나라의 힘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날 지구의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꿀벌이 사라지고 있으면은, 꿀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꿀을 못 먹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설탕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꿀벌의 역할이 그저 꿀만 채취하는 것이 꿀벌의 역할이 아니라, 꿀벌은 암수를 수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꽃에서 암수를 그렇게 암수를 이렇게 서로 접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꿀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일들을 꿀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꿀벌이 사라지고 되니까 중국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꿀벌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분을 사람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붓을 가지고 꽃들을 서로 찍어가면서 암수 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그 해에 수확률이 10%도 안 되더라는, 10분의 1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도. 그러니까 수확률이 아무리 사람이 그 수분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사람이 하면 되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을 한다 하더라도 그 꿀벌이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수분하는 일을 절대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사라지면은 4년 안에 지구가 종말한다, 지구가 멸망한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꿀벌이 사라지면 이 지구는 종말하는 거예요. 상상해 볼게요. 아까 10분의 1도 수확을 못했다고 했는데 10분의 1을 수확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올해 이제 꿀벌이 못하니까 사람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쌀도 수입해 오고 또 밀가루는 거의 90%를 수입해 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수입해 와야 우리나라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의 쌀값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약 20kg가 한 6만 원 정도 합니다. 요즘에.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수확률이 10%로 떨어졌어요.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60만 원 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는 얼마큼 되겠습니까? 쌀 20kg에 내년에는, 그 다음 해에는 600만 원으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코로나는 피하면 살 수 있습니다. 마스크 하면 잘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 못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는 식량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강대국들은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약소국들은 식량을 뺏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전쟁이 납니다. 체면, 계약, 조약,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아니, 내 나라 백성들이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조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전쟁이 나고 약소국의 식량들을 빼앗아오고 또 저장하게 되지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4년 안에 이 지구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꿀벌 중요합니다. 꿀벌 보시면 잡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십시오. 잘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 더 열심히 해라. 자, 그래서 꿀벌이 사라지는 것은 참 우리의 인류에게 엄청난 위기다라고 이야기해서 꿀벌을 배양하는 일을 하는 나라도 있곤 합니다.
여러분 꿀벌 참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만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제가 86년도에 군대 갔거든요. 그때에 86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을 제가 군대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붐이 일어났던 것이 탁구였죠, 탁구. 그 다음에 이제 88 올림픽 때는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세계인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건축 기술도 좋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왜 부강한 나라 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새마을운동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3세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면 90년이 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오면은 교회를 말살시키는가? 공산주의 정책과 공산주의의 그 이론과 우리 하나님의 그 방법과는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복음만이 이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보십시오. 가장 부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두 번째 부강한 나라가 어떤인가? 카톨릭입니다. 세 번째 부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불교입니다. 제일 거지 같은 나라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석유 떨어지면 그 나라 끝나는 거예요. 석유가 있으니까 그나마 사는 것이지.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가 교회가 있기 때문에 6만 개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서 침례교회가 울산 성서 침례교회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공부했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멀리하고 성전을 멸시했던 이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를 주시는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맞죠?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아멘. 내 집은 황폐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생각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가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문 닫는 곳도 교회가 있고요. 또 새로 여는 데도 교회가 있는데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교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이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교회에서 놀아도 저는 박수를 쳐주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진짜 그럴라. 그런데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교회에 있고 날마다 제 옆에 있고 날마다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냥 잠만 자러 교회 가고 집에 가고 그냥 잠만 밥 먹으러만 집에 가고 교회에서만 맨날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열매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약 90세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봤냐면은 예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주 그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차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한심하다, 한탄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성전이냐? 그렇겠죠. 원래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화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임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보기에도 보기 좋았고 또 그들이 느끼기에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이 새 성전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볼품없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것도 성전이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왜 이렇게 성전답지 않게 생각하냐면은 언약궤를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그 언약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 그 언약궤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도 중요하지만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뜻할 때의 그 언약궤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언약궤만 가져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대동했잖아요. 그런데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약궤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만도 하죠. 언약궤도 없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자, 2장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But now be strong. 너희들은 스스로 강해라, 강해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올 한 해를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날마다 슬퍼하며 눈물이 앞을 가리며 그렇게 올 한 해를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새해를 우리에게 또 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오늘 보니까 코로나가 1030명, 어제는 950명,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내년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지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새해를 주시는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9절 말씀 보십시오. 2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나중 영광이 그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이 큰가? 7절에 보면은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전을 통해서 보배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
너희들의 진정한 왕 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힘이 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 그전 성전에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 성전터에 제3성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전터에 제3성전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그곳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돕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때의 트렌드가 무엇이냐면은, 유행이 무엇이냐면은 다 재산을 파는 거예요. 그 유행 따라가다가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유행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유행은 괜찮은 유행인데 어쨌든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때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재림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제가 예전만 해도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설교를 많이 해요. 제가 작년 이맘때에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내년에는 마라나타라는 주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다 좋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주제를 하면서도 그때 생각도 무슨 생각이냐면은, 야, 내가 한 80세 오실까? 여러분들 생각에 오래 사시려고 하시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당장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10년, 20년 더 당겨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내일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지금 당장 오셔도.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올 한 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만 마라나타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였다라고, 가까워지고 있다, 임박하고 있다, 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정말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벌써 좀 더디 오시지,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오시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당장 오신다더라도 제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가 부활되어져서 부활하여서 새로운 몸을 입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고통들 다 떠나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여러분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지점프로 내려갈 때 희열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는 올라가면서 희열을 느낄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오실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년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오실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가? 우리의 신앙에 마음을 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룩한 것, 그것이 이제 거룩한 고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이죠. 그 고기를 제가 옷자락에 딱 쌌습니다. 싸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거룩한 고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옷이 딱 닿으면은 이것이 거룩합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제 옷자락에 쌌다더라도 제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해지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말이 맞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어요. 그러면은 시체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체는 뭡니까?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다른 것에 되었으면은 이것도 부정하겠느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시체를 닿을 때 이 부정한 마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한 마음. 그러니까 시체를 만질 때에 이거 부정한데 하고 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자,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성전 짓는 것은 멀리하고 뒷전으로 여기고 이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이 있는데 그 행동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부정한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희생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부터 믿음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무엇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잘못됐단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잠언 9장 6절 말씀,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네가 아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짓는데 뒷전으로 여긴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빠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빠졌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에 출석해 주지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헌금해 줄게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저 헌신해 줄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줄게, 헌금해 줄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빠진 헌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빠진 예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빠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빠진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지니까 그것이 감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빠진 상태가 되어지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은 그 마음속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상태로 되어버렸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고 그저 교회에 모여서 쿵쿵거리며 노래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희생제물을 드려봤자 뭐합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봤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역겹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받기에 지겹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냄새를 맡기도 싫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 이런 거 다 똥오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정도 되어져야 교회에서 열애시켜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초신자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니까 주일 오후 예배 싹 빠져도 되는 것 같고, 또 어느 정도 되니까 수요일 예배도 빠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 더 연륜이 되어지면은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자매님은 오후 예배 빠져도 되겠습니다. 연륜이 됐으니까 형제님은 수요 예배 빠져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요. 혹시 여러분, 우리를 볼 때에 초신자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저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오후에 빠지는 거 보니까 아,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빠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해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의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